2016년 4월 17일 셋째 주입니다. 오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9장 1절로 7절입니다. 오늘은 구약의 역사를 솔로몬의 생애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열왕기상 9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또 역대기 상하에서 많은 영적인 원리들, 또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 그리고 많은 믿음의 교훈들을 여기서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전반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 함께 우리가 상고하고자 합니다. 열왕기상 9장 1절로 7절 먼저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주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또 솔로몬이 하고자 했던 그의 모든 소원을 이루었을 때 주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솔로몬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시니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앞에서 한 내 기도와 간구를 내가 들었느니라. 내가 나의 이름을 영원히 두려고 지은 이 전을 내가 거룩하게 하였으며 내 눈과 내 마음이 계속해서 그곳에 있으리라. 만일 내가 내 아비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마음의 온전함으로 또 정직함으로 내 앞에서 행하고 내가 내게 명한 모든 것을 따라 행하며 내 규례들과 명령들을 지키면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약속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보좌에 앉을 사람이 내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내가 내 왕국의 보좌를 이스라엘 위에 영원히 세우리라. 그러나 만일 너희 즉 너희와 너희 자손이 나를 따르는 데서 아주 돌이켜 내가 내 앞에 둔 내 계명들과 규례들을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한 이 전도에 내 앞에서 버리리니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리라. 7절까지입니다. 솔로몬이 모든 부귀와 영화와 권력을 다 성취하고 또 그가 그렇게 소원했던 주의 전 성전을 다 건축한 이후 또 왕국까지 건축한 이후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어떻게 보면 경고이죠. 본문의 말씀, 경고를 한 부분입니다. 근데 그 경고는 사실 그대로 이루어졌죠. 오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약속도 언약도 없었고 이 세상에 우리 자신 안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마귀가 원하는 모든 삶을 살았으며 죽으면 영원히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하고 가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저희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구속 사역을 통하여 주님의 보혈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이제 저희들이 다시 산 소망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성도들은 이제 부활의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갖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공중재림하셔서 우리를 부르실 그 휴거의 희열을 우리가 기다리며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섬기는 동안 우리의 믿음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독수리 날개치며 최고의 정점에 이르러 최상의 주님과의 교제와 또 주님의 그 기쁨을 나누고 주님께 우리 자신의 생을 드려 기쁨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생애의 목표일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늘 아버지 하나님 마귀의 공격과 세상으로 인하여서 또 추락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더 나아가며 추락하지 않는 믿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더 위로 올라가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는 성도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기쁜 모습으로 또 정말 믿음 있는 성도로서 늘 발견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의 역사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좋은 교훈으로 마음판에 잘 새겨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저 하나님 말씀을 씻고도 또 정확하게 설교하고 또 가르칠 수 있도록 강론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오전 설교 제목은 믿음의 정점과 추락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믿음의 정점과 추락입니다. 정점은 최고의 고지, 최고의 높이에 올라갔을 때죠. 추락은 한마디로 날개가 꺾여서 추락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6천년이 지나는 동안 끊임없이 모든 제국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하였습니다. 한 나라와 제국이 흥망성쇠와 또 인간의 생수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흥망성쇠의 파도가 어떻게 시작되고 또 어떻게 끝나는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흥망과 인간의 권력의 정점과 추락의 한 법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하나님을 통하여 순종하면 복종하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징책과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구약을 통해서 인류 역사의 흥망성쇠는 아주 간단한 구도입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대하면 축복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받는 것이죠.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신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내 말씀에 내 말에 복종하면 복 주신다는 말씀, 축복하신다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거절과 그들의 배교를 늘 그들을 하나님께서 목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그들은 말씀을 거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번성하게 됩니다. 그 어떤 민족보다도 가장 우월한 민족으로 비상하게 한다고 약속하셨죠.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6장 14절에서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또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고 약속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0장 13절에서 31절에서도 오직 주를 앙망하는 자는 자기 힘을 새롭게 하리니 독수리처럼 날개로 치솟을 것이요 그들이 달려도 피곤치 않으며 걸어도 곤비치 아니하리라.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잘 적용되어지는 말씀이지만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앙망하는 자에게 힘주고자 한다. 독수리처럼 위로 비상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늘상 최고의 정점에 이르게 되면 어김없이 그렇게 복 주셨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등을 지고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연이어 추락하는 왕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역사사를 볼 때 얼마나 많이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이 인간의 한계인가? 여러분의 제3의 입장에서 볼 때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사람이란 최고의 권력과 최고의 믿음의 정점에 이르면 왜 그렇게 되는 것일까? 참으로 의미심장하게 숙고해 보아야 할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최고의 정점에 머무르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속적인 순종을 해야 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고 거역해 버리면 하나님께서도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복이 아니라 바로 심판과 저주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징계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비행기가 비행 도중에 연료가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그냥 하강 곡선을 그리게 되죠. 더 이상 비상할 수 없어요. 비상할 수 있다는 얘기는 강력한 추진력으로 그 상승 기류를 저지하는 맞바람을 이겨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연료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추락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연료는 믿음이죠. 믿음이 있어야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어요. 연료가 없는 비행기는 추락하고 마는 것 동일합니다. 땅에 떨어지게 되죠.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비상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도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으면
그들의 연료는 다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에 많은 왕들이 있지만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최고의 세상의 권력의 정점에서, 부귀의 정점에서, 최고의 믿음의 정점에서 그렇게 비상하다가 솔로몬은 추락하고 맙니다. 오늘 그 추락하는 이유가 성경에서 본문에서 또 이 열왕기상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인지, 과연 나의 믿음 생활에 어떻게 여러분 연관되어 있는 것인지 한번 보고자 합니다. 본문을 보시면 이 열왕기상 9장은 솔로몬이 이제 다윗을 왕을 위해서 최고의 권력과 믿음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열왕기상을 초반을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도 파란만장했던 다윗의 생애가 마감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지막으로 이제 모든 왕권을 솔로몬에게 물려주는 그 과정이 바로 열왕기상의 초반부에 나오죠. 열왕기상 2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하여 말하기를, 이제 말하는 것이죠. 유언과 같은 것입니다. 마지막 당부예요. 내가 세상의 모든 자들의 길로 가노라.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한 길로 가게 되어 있죠.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너는 강한 사람이 되고 스스로 남자답게 보이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 너희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켜 그분의 길에서 행하고 그분의 규례들과 그분의 계명들과 그분의 명령들과 그분의 증거들을 지키라. 그러면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번영하리니 내가 어떤 곳으로 돌이키든지 그러하리라. 다윗이 평생 동안 왕이 40년 동안 경험했던 것을 그대로 전합니다. 사실 이런 말씀은 일찍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이기도 하죠. 그러나 인생을 그렇게 사신 자신의 부왕 아버지가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다윗 왕이 말기에 다윗 왕국은 상당히 이렇게 해서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윗 왕조의 정통성은 사실 솔로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런데 평생 동안 다윗을 따랐던 군대 대장 요압 장군이 결국 배신을 했죠.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 아도니아가 반역을 꾀했습니다. 솔로몬이 왕권을 잇는 것을 반대하고 찬탈을 하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니면 솔로몬이 왕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솔로몬은 칼 한 자로 잡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름 그대로 평화. 한 번도 사람을 손으로 죽여본 사람이 적이 없는 것이. 다윗 왕은 전쟁의 용사였죠. 솔로몬은 그런 용사가 아니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권을 그 상황에서 이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서 왕이 되었습니다. 모든 정적들의 저항을 잠재우고 왕권을 확립하게 된 것이 바로 열왕기상 3장 4장에서 이어지죠. 그가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우둔함 또 자신의 불완전한 왕권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는 저는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켰어요. 일천번째로 하나님을 정말 감동이 시켰습니다. 이런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약속받았어요. 그야말로 비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것은 다윗이 그렇게 내가 하겠다고 했는데 너는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솔로몬에게 내가 주겠다고 했을 때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였고 왕궁을 건축했어요. 세계 그 어떤 나라로부터 솔로몬은 칼 한 자로 잡을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부강한 나라의 최고의 권력, 최고의 정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자신에게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그에게 허락하셨어요. 오늘 본문 9장 1절 3절 보면 솔로몬의 주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또 솔로몬이 하고자 했던 그의 모든 소원을 이루었을 때 그가 하고자 하는 건 모든 건 소원을 다 이루어졌다. 주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솔로몬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시니라. 그 전에 이제 7장 8장에서 성도는 봉헌 기도를 하고 그 모든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줬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이 이겁니다.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앞에서 한 내 기도와 간구를 내가 들었느니라.
내가 나의 이름을 영원히 두려고 지은 이 전을 내가 거룩하게 하였으며 내 눈과 내 마음이 계속해서 그곳에 있으리라. 내가 여기에 임재하겠다 하는 것이죠. 이제 본문 이후부터 열왕기상 11장까지 9장, 10장, 11장에서는 왕위를 계승한 솔로몬의 통치와 치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11장부터 본격적으로 솔로몬이 쇠락해가는 과정을 제시하고 있죠. 그 이름대로 평화의 왕이었습니다. 구약의 축복은 늘 조건적이죠.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고난이 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 신약은 하나님을 잘 섬길수록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축복의 그 경로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면 그대로 다 모두 복음받는 것이 정말로 간단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심판받고 70년간 포로 잡히는 것은 그들의 배교 때문에 그렇지요. 이 시대에 사도 바울의 우리의 믿음의 선진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주님으로부터 고난과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습니까? 잘 못 섬겨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는 정말 고난의 본이 되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재임 기간 동안 했던 일과 하나님께 범죄한 결과 왕국이 분열을 초래하게 되었던 것은 여러분이 다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한번 우리가 봄으로써 우리는 어떠한 교훈을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죠. 로마서 말씀에 구약의 모든 역사는 우리의 교훈을 위해 기록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의 정점과 추락이라는 것인데 누구의 믿음? 바로 솔로몬의 믿음과 솔로몬의 믿음의 정점과 추락이라는 겁니다. 그 최고의 정점에서 추락하게 된 그 교훈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처음 믿음의 고백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대한 처음의 믿음의 고백 잊지 말아야 합니다. 먼저 본문의 6절부터 제가 본문 3절 봤죠? 여러분 4절, 5절 먼저 보시겠습니다. 4절, 5절 먼저 보시고 만일 내가 내 아비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마음의 온전함으로 또 정직함으로 내 앞에서 행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초심대로 계속 행한다면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따라 행하며 내 규례들과 명령들을 지키면 내 믿음의 고백을 내가 잊지 않는다면 것이지요.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약속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보좌에 앉을 사람이 내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내가 내 왕국의 보좌를 이스라엘 위에 영원히 세우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분명히 기억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열왕기상을 3장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많은 말씀 아니지만 핵심적인 부분만 보겠습니다. 3장 6절로 9절 보시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솔로몬이 말씀드리기를 기도하는 것이에요. 내 아버지 다윗이 주 앞에서 진리와 의 가운데 행하고 주와 더불어 마음의 정직함으로 행할 때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큰 자비를 베푸셨으며 또 주께서 그를 위하여 이같이 큰 인자하심을 간직하시어 그에게 한 아들을 주사 그의 보좌에 앉게 하신 것이 오늘과 같나이다. 오주 나의 아버지, 오주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주께서는 주의 종을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나는 어린 나이에 불과하오니 어떻게 나가고 들어와야 할지 알지 못하나이다. 참으로 겸손하죠? 6절에 참으로 참다운 고백을 하였어요. 8절에 주의 종은 주께서 택하신 주의 백성 가운데 있사오니 그들은 큰 백성이랴. 그 수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헤아려 볼 수도 없나이다. 그러므로 주의 종에게 주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명철한 마음을 주시어 나로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누가 이 큰 주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나이까 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지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보통 우리가 지혜라고 생각하죠. 사실 명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 2장을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식이고 그 지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 뭐냐면 어떤 일이 하나님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인가, 그거를 분별하는 능력이 바로 명철이죠. 그러므로 지식과 지혜와 명철은 연차적으로 생기는 것이죠. 명철이 없는데 지혜가 있을 수 없고, 지혜가 없는데 지식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은 명철이라는 것은 여기 말씀처럼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에요. 영적인 분별 능력이죠. 그것을 가져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되고, 명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세상의 교육 수준과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문맹할지라도 지혜와 명철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은 유식하다 할지라도 명철이 없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겸손하게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리고 좀 넘겨서서 여러분 8장 22절에 보시면 8장 22절에서 솔로몬 다시 성전 봉헌 기도를 할 때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의 면전에서 주의 제단 앞에 서서 하늘을 향하여 그의 양손을 펴고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여 주와 같은 하나님은 위로 하늘에도 없고 땅 아래로 땅에도 없사오니 주께서는 주의 앞에서 마음을 다하여 행하는 주의 종들과 더불어 언약과 자비를 지키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켜싸우며 또 주께서 주의 입으로 말씀하시고 그것을 주의 손으로 이루신 것이 오늘과 같나이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여 그러므로 이제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처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주의하여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보좌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내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것을 지키소서. 오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이제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주께서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확증하소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수용할 수 없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은 얼마나 못 미치겠나이까. 자신이 그렇게 건축한 그 전에도 얼마나 못 미치겠나이까. 겸손하게 자세로.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은 엄청난 성전 규모입니다. 최고의 건축가들을 모아서 가장 좋은 백향목으로 지은 것들이. 그런데도 이 전은 얼마나 못 미치겠나이까 했을 때 여러분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이 몸 안에 성전을 삼으셔서 성령님께서 들어와 계시다는 얘기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아시죠? 솔로몬은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찬양했고 고백했고 찬양했습니다. 정말 확실하게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줬습니다. 8장 5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 주 온 회중을 축복하여 말하기를 약속하신 모든 것을 따라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신 주를 송축할지어다. 주께서는 주의 종 모세의 손을 통해 약속하신 주의 모든 선한 약속 중에서 한 말씀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도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솔로몬의 믿음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 그 정점에 이르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열왕기상의 3장과 8장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항상 유지된다는 것인지 유지됐을 때만이 정점에 이르는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에 있어서도 우리가 늘 이렇게 굴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20대 젊은 10대에서 20대 30대 나이가 들고 경륜이 들수록 굴곡은 심하지 않지요. 보통 꾸준히 섬긴다면 굴곡은 심하지 않고 완만하게 쭉 올라갈 것입니다. 근데 그 누구라도 육신으로 돌아서면 믿음은 추락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정점에 이르는 믿음의 수준은 여러분 언제 이었습니까? 지난달이었습니까? 작년이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 오르고 있습니까? 무엇인가 나의 믿음이 정점에서 떨어지고 있다면 무엇 때문에 그러는 것인가? 솔로몬이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겸손하게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을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우리의 처음의 믿음의 고백은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약속한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자. 누구든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첫 번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 그 다음에 나의 세계를 하나님께 더 전적으로 의탁하고자 드리고자 하는 믿음, 그 믿음에서 그 고백을 붙들어야 한다고.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도 우리에게는 위대한 대제사장, 곧 하늘에 올라가신 하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계시므로 우리는 우리의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내 믿음의 고백이 초심에서 멀어졌다고 한다면 요한계시록 2장 5절에서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처럼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라. 그리고 다시 회개하여 너는 처음 일들을 행하라. 만일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너에게 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사실 회개라는 말은 이제 처음에 회심했을 말하죠.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 말씀을 그대로 이제 이건 교리적인 거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자면 우리가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말씀처럼 7절 9절 말씀처럼 자백해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믿음의 고백,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 드린 서원한 거 있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여러분 자신의 개인적인 각오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최고의 정점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점에 이르는 길이죠. 솔로몬은 그것을 기억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믿음의 정점과 추락에서 얻을 수 있는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심으로 솔로몬에게 모든 권력과 풍요와 안정을 그에게 허락하셨어요. 두 번째 교훈은 풍요와 안정에서 추락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지금 6절에서 7절 보시면 그러나 만일 너희 즉 너희와 너희 자손이 나를 따르는 데서 아주 돌이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계명들과 규례들을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경배하면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경배하면 왜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풍요와 안정을 주셨는데도 왜 다른 것에 가게 되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최고의 권력과 먹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모든 걸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데 왜 하나님을 거절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경배하게 하겠냐 이거죠. 왜 6절의 말씀을 해서 하나님을 돌이킬까? 바로 인간의 가장 취약한 것이 뭐냐면 풍요와 안정 속에서 마귀가 틈타고 거기에서 추락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부족하길래? 열왕기상 4장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22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해 주는 걸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열왕기상 4장 22절 솔로몬의 하루 양식은 고운 가루 30마리요 굵은 가루가 60마리며 살찐 숫소가 10이며 하루에 소를 10마리 잡아요. 초장에서 온 소가 20이요 20마리 더 되니 양이 100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반점 있는 사슴과 살찐 새들이더라. 이걸 하루에 잡아온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었다는 얘기죠. 그가 팁사에서부터 아사까지 강 이편에 있는 모든 지방, 즉 강 이편의 모든 왕들을 다스렸으며 또 그가 자기 주위의 사면을 평화롭게 하리니 유다와 이스라엘의 솔로몬이 평생 동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까지 각각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안전하게 거하였더라. 이런 말씀은 전도서에서도 충분히 나오죠. 그에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 모든 걸 다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솔로몬의 병거를 위한 마구간이 4만 개요 그의 기병은 1만 2천이며 그의 관원들은 각각 자기 달에 솔로몬 왕과 솔로몬의 왕의 식탁에 온 모든 사람을 위하여 양식을 마련하였으니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없었고 말들과 준말을 위해서 집과 보리도 가져왔으니 그들 각자 자기 책임에 따라 관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명철도 넘치도록 주시고 넓은 마음을 주셔서 해변에 있는 모래와 같았으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방 나라의 모든 자손의 지혜와 이트의 모든 지보다 뛰어나더라. 예. 3,4절 보시면 마지막 모든 민족 백성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왔으니 그의 지혜에 관해 들은 땅의 모든 왕들로부터 왔더라. 시바의 왕까지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솔로몬의 명성이 어느 정도였겠습니까? 사우디의 만수르는 이와 상대도 되지 않았겠지요. 전무후무한 왕이었습니다. 전에도 그런 왕이 없었고 앞으로 그런 풍요와 안정을 받은 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이러한 물질적 풍요와 번영에는 두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하나는 방대한 건축 사업 때문에 백성들이 원치 않는 그 인력 그 징발에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건축하고 일을 시키려면 노예가 필요했죠.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둘 말씀이 열왕기상 9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솔로몬이 가진 모든 국고 성읍과 그의 병거 성읍들과 기병 성읍들을 건축하고 또 솔로몬이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지배하는 모든 땅을 건축하고자 했던 것을 건축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에 속하지 않는 아모리인들과 히인들과 프리스인들과 히인들과 여부스인들의 남아있는 모든 백성들과 그들 이후에 그 땅에 남겨진 그들의 자손 즉 이스라엘 자손 또한 완전히 멸하지 못한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노역을 부과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물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주신 그 노예고 백성이지만 그런 많은 인력 징발로 인해서 때론 원성도 사겼죠. 그런데 그 인력 징발을 담당했던 사람이 바로 그의 신하인 여로보암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그걸 담당했기 때문에 앞으로 한 선제를 통해서 솔로몬의 죽은 뒤에 왕국이 분열될 것이라는 것도 들었고 앞으로 그 후손들이 10지파가 올라갈 것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도 감지했던 것입니다. 그럼 거기서부터 어떻게 보면 야욕을 키웠을지 몰라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고요. 또 다른 약점은 뭐냐면 솔로몬이 여자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11장 1절에 보니까 그러나 솔로몬 왕이 파로의 딸과 더불어 많은 타국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모압인들과 암몬인들과 에돔인들과 시노딘과 히딘들이 여인들이라. 이스라엘의 여인이 없어서 이스라엘 아름다운 여자가 없어서 이렇게 이방 하나님께서 극도로 싫어하는 이방 여인들과 혼인을 맺는다는 것. 이 자체가 벌써 신명기 17장에 있는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것이죠. 솔로몬에게 아내 즉 왕비가 700이요 후궁이 300이었으니 1000명이죠.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솔로몬의 늑자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더라. 그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처럼 주 그의 하나님과 더불어 온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솔로몬이 시돈인의 여신 아스토렛 한마디로 아스타롯이죠. 이세벨이 섬겼던 그 신이에요. 아스토렛을 따랐고 암몬인들의 가져간 것인 밀콤을 따랐습니다. 솔로몬의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고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처럼 주를 완전히 따르지 아니하더라. 그때 솔로몬이 예루살렘 앞에 있는 산에 모압에 가정한 것인 크모스를 위하여 산당을 짓고 또 암몬 자손에 가정한 것인 몰렉을 위하여 산당을 지었습니다. 또 그가 그의 모든 타국인 아내들을 위해서도 그와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의 신들에게 분향하고 희생제를 드리더라.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나오지요. 밀콤, 그 다음에 7절에서 크모스, 그 다음에 몰렉. 암몬의 밀콤, 그 다음에 모압의 크모스는요. 그 주물로 큰 형상을 만들어서 밑에서 불을 떼는 거예요. 그래서 산채로 자신의 아기를 갖다 집어넣어서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제물을 받으시지 않으신 분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쳤어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세요. 믿음을 시험했을 뿐이지요. 인간을 제물을 바치는 것은 사탄의 숭배입니다. 자신의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그런 엄청난 죄악이었어요. 아내를 1000명 거느는 것도 그런 것지만 이런 많은 수많은
1000명이 아니면 1000명의 이방 신들을 가져왔다는 것이죠. 얼마나 난잡하고 얼마나 추악한 범죄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모세오경 신명기에서 7장에서 보면은 왕은 해야 할 것이 반드시 세 가지예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첫째, 말들을 많이 번식시키지 말 것이라 했어요. 말을 번식시킬 목적으로 그 백성을 이집트로 돌려보내지 말라. 여러분, 군대에서요, 말은 필수이죠? 예. 말은 곧 공격력이고 군대의 부강함을 알리는 것이죠. 그 번식시킬 목적으로 이집트로 가지 말라는 얘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의지함을 떠나서 말을 번식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떠난다는 얘기죠. 신명기 17장 또 10절에서도 자기에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1000명의 아내를 두었고 더군다나 은과 금을 크게 늘이지 말아야 된다고 왕은 그랬어요. 그런데 열왕기상 10장 14절에 보면 솔로몬의 금 무게가 잘 알다시피 666달란트였죠. 666 적그리스도의 표 숫자입니다. 또 솔로몬에게 평생 동안 하나님 말씀의 책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규례들을 지켜서 그걸 백성들로 행하게 하라겠어요. 그것도 안 하고 금을 들였고 아내를 들였고 무엇보다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솔로몬의 추락은 끝이 없었어요. 욕망은 끝이 없었습니다. 자, 11장에서 보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했죠. 다른 신을 섬겼고요. 그 다음에 악을 행해서 교만도로 행했어요. 문제는 여러분 뭐냐면 가장 문제는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했고 교만했고 가장 문제는 그의 명철이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9절 보시면 11장 9절 보시면 솔로몬의 마음이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진 까닭에 주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 하시니라. 주께서 전에 그에게 2번 나타나셔서 주님께서 2번 나타나서까지 했어요. 이 일에 관하여 명하시어 그가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하셨는데도 그가 주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내게 명한 나의 언약과 규례들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내게서 왕국을 찢어서 내 신에게 주리라. 그렇지만 내 아비 다윗을 위하여 내가 너의 날들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 아들의 손에서 왕국을 찢으리라 했어요.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을 찔러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와 안정은요 추락할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안정장치를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모든 물질적인 풍요와 안정과 건강과 모든 걸 다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도 잘하셔요. 하나님께는 각 가정마다 최소한 안정장치를 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매달리게 할 수 있는 근거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 어떤 사람은 물질, 어떤 가정은 각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기도거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드려요. 그렇죠? 때로 어떤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풍요와 안정과 모든 것은 잘 되게 해줄 수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그 가정이 하나님을 거절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여전히 꾸준히 섬긴다면 정말 아름답고 좋은 가정이겠죠. 귀감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모든 걸 안정적으로 풍요와 안정을 주셨을 때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다가갈 수 있도록 그것 때문에 내 자식 때문에 부모 때문에 형제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일 때문에 집안일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근거를 주셨다면 여러분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력의 자랑에 있는 그 마음 우리의 그 피해 우리의 성격 내재되어 있는 것들 너무도 잘 아셔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모든 걸 다 허락했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을 다 허락했을 때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뒷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한국의 제도권 교회, 한국의 개신교회 가장 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거리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 사업가는 세상에 있는 사업가는 그렇다 하더라도 당연한 것이죠. 세상에 있는 사업이 잘 되면 건물을 짓고 빌딩을 짓고 더 사업을 확장하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역하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을 때 성도가 불어나고 사역의 축복을 했을 때 많은 일들이 발전되고 안정이 있고 모든 것이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풍요를 누릴 수도 있어요. 그런 모든 목자들에게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은 정말 이것은 참 바뀔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교회 커지면 비대해지면 교회가 건물을 사가지고 땅을 사서 또 건물을 짓고 확장하는 것입니다. 확장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확장하는 것이죠. 즉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확장하는 것이. 거기에서 늘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목자가 자신의 아들에게 세습을 한다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 모든 목회자들의 공통점인 지탄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새로운 부지를 매입해서 건축을 사서 하는 많은 불협화음들, 그리고 자신의 아들에게, 자격 없는 아들에게 세습을 한다는 것,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이 이 땅에 있는 어떤 교회라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적인 풍요와 안정과 번영을 주셨을 때 오늘날 이 세상에는 모든 목사들이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믿음과 정점과 추락에서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교훈은 뭐냐면 배교에는 반드시 심판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 하나님께서도 등을 돌린다는 것이죠. 등을 돌린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심판을 하신다는 것이죠. 열왕기상 9장 마지막 부분 보시면 7절 보시면 그러나 만일 너희 즉 너희와 너희 자손이 나를 다루는 데서 아주 돌이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계명들과 규례들을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한 이 전도 내 앞에서 버리리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주셨던 그 전도 버린다겠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리라. 우리는 거듭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시죠. 우리가 믿음의 정점에서 추락하게 되더라도 성령께서는 결단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는 믿음의 그 구원의 영원한 보장은 확실히 받은 거예요. 이와는 다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전을 내가 떠난다고 했어요. 이 전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9장에서 그 이후에 11장 이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 아비 다윗을 위하여 내가 너의 날들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 아들의 손에서 왕국을 찢으리라.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 그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데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만든 것이죠. 그 남쪽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분열 왕국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끝에 모든 책임은 솔로몬이 배교에 이르는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은 40년 통치를 끝마치고 비참한 생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열왕기상 11장이 마지막을 보시면 11장 26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신하 세레다의 에프라딘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왕을 대적하여 그의 손을 들었으니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루하여 과부더라. 그가 왕을 대적하였다 말씀하고 있어요. 대적하였다. 자, 우리가 이제 배교라는 말을 쓰는데요. 배교라는 것은 이제 헬라어로 아포스타시아라고 합니다. 아포스타시오. 이 아포스타시아라는 말의 어원은 그리스 문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정치적인 반란을 어원을 갖고 있어요. 아포스타시아, 배교. 개신교에서는 배도라고 하는지 배도라고 하지만 배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에 관한 하나님의 편에서 완전히 돌이켜버리는 거죠.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 출현은 정치적인 반란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하나님께 돌아서는 걸 배교라는 것이죠. 바른 말씀에서 다른 걸 돌이켜버리는 것도 배교지. 믿음에서 돌아서는 것, 하나님의 법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 한마디로 반란이죠.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부터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그의 말년에는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한마디로 반란을 일으킨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대로 갚으셨어요. 그의 신하가 반란을 일으킨 것이었죠. 여로보암은 그것을 아마도 치밀하게 그전부터 준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의 배교는 한마디로 하나님께 대한 반란이었어요. 나를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 수많은 신들을 그의 궁전에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복종했던 나라와 신하들이 솔로몬을 배신하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죠. 하나님을 배신했던 솔로몬은 또 배신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열왕기상 11장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주께서 솔로몬에게 한 대적을 일으키셨으니, 주께서 대적을 일으켰다고 말씀하는 건데, 인간을 통해서요. 바로 에돔인 하닷이라. 그는 에돔에 있는 왕의 씨에 속한 자라. 결국 에돔인 이방 족속을 통해서 이 하닷을 통해서 반역을 일으키게 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예요. 23절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다른 대적을 그에게 일으키셨으니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죠.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이라. 그는 그의 주 소바 왕 하닷 에셀로부터 도망하였던 자라. 이방 민족을 통해서 반역을 꾀했다는 것입니다. 26절에 아까 보았듯이 솔로몬의 신하 바로 여로보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 왕을 대적했다는 것이죠. 하닷과 르손은 이방으로서 이스라엘 밖에서 정면을 거역한 반란이었지만 이 여로보암의 도전은요, 다르게 보여야 되는 것은 오히려 이스라엘 안에서의 내부의 반란, 내부의 바로 반역이었던 것입니다. 그 반란을 하나님께서 이후에 보시면 허용하신 거예요. 지당하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킹제임스 성경은 미국에서 건너왔어요.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왔고, 그 건너온 나라마다 거기 하나님께 물질의 풍요와 안정을 주셨고 번영을 허락하셨어요. 미국은 역사가 짧지만 킹제임스 성경부터 시작한 나라 아닙니까? 영국은 킹제임스 성경을 거기서 나온 나라예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예요. 가는 곳마다 해가 뜨게 만든 모든 하나님께서 대영적으로 만들었어요. 1884년은 개혁성경을 만들어내자 영국은 쇠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성경이 미국으로 건너와서 풍요를 줬습니다. 1901년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을 만듦으로써 미국은 쇠퇴하기 시작했어요. 성과 도덕적인 타락의 근본적인 나라가 미국이 아닙니까? 미국의 경제는 너무도 추락하고 있습니다. 오바마가 집권한 두 번째 집권 이후로는 더 많은 부채들이, 가장 많은 부채가 생겼다고 그래요. 사실 시간 문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일본을 보십시오. 일본은 근본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민족이죠. 근본적으로 과거를 반성하지 않는, 독일처럼 반성하지 않는 그런 나라입니다. 독일은 반성했지만 이들은 반성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다른 나라의 영토를 넘보고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진과 많은 것들을 자연을 통해서 일깨워주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유럽도 초기에는 얼마나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가서 있었습니까? 지금 유럽의 가장 큰 잘못은 무엇이냐면 많은 이슬람 또돌이들을 받아들이는 것이요. 이슬람에 너무 관대한 유럽은 이제 그 이슬람을 인해서 눈에 가시가 될 것입니다. 미국과 일본, 유럽 이런 많은 나라들, 그들의 죄는 그들에게 머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전도서 12장에서 솔로몬은 자신의 믿음의 최고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 뭐라고 마지막으로 했냐면,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모든 의문이, 그렇게 말한 사람이었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임이라. 네, 심판하실 것임이라 하고 본인이 그렇게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생애는 11장 43절에서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자 그의 아버지 다윗 성읍에 장사되었으며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래 파란만장했고 그의 화려했던 그의 40년 생활도 마감한 들의 이런 백합화라든지 들꽃만도 못한 그의 생애였던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난 다음에 전도서를 기록했을 때 그의 마지막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예. 주님과의 최고의 정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관계를 맺었을 때는 솔로몬의 노래를 기록했을 때고, 가장 지혜와 명철이 뛰어났을 때는 잠언을 기록했을 때고, 모든 인생을 다 겪은 다음에 마지막 주님 앞에 가기 직전에 전도서 모든 것은 헛되었다고 기록했을 때 그의 마음은 어떻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의 삶은 다 갈 때까지 가보고 후회와 회한 가운데서 주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정점에서 머무르는 것입니다. 더 계속 올라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장성인 분량에까지 계속 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또 주님으로 받을 영광과 축복의 삶, 그 삶을 마다한다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실패와 낙담과 허망스러운 그 악몽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잠시 잠깐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과 더 가까이 한다면 주님은 거기에 이루와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역사에 많은 왕들을 통해서 많은 교훈들을 얻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4대 왕 아사 왕은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사형에 처한다는 국법을 만든 미중유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으면 죽인다는 국법을 만들어준 유일한 왕이었어요. 자신의 어머니